100세 먹은 노년의 그리스도인께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세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풍, 바람 풍자고요. 두 번째는 도, 길도자. 마지막은 기, 기도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풍, 도, 기. 내가 100여 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데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람 부는 이 인생길을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등불을 밝혀 들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다니는 마켓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등불을 밝히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달리 말하면 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서로가 믿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장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거하는 곳,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곳,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이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쉽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던가. 바람 부는 이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어, 다시금 일어나,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우리 귓가에 속삭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갔는가. 우리의 인생길,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끌어내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밖 세상에서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와서는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때론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저렇게 출발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내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당신이 행하는 일 가운데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은 죽어도 좋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새로운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3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크게 하였더라고 3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리더의 삶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라합마저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였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명예는, 권력은, 지도력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만 나에게 명예가 저절로 찾아오게 되고 권위와 지도력도 세워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내가 완수하였을 때 나의 권위와 나의 지도력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영어를 썼는데요, No pain, no gain.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어떤 대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힘들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조차 그게 무엇인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뒤돌아 보았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돌아 보았을 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길을 걸어간다라면 때론 내가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가운데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담담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자 하나님께서 사장에 들어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미 3장에서 선택되었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12명의 대표들을 다시금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이 굳건히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이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나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그 장막 안에서 밤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모닥불 한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지난 옛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밤이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침대에 누워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광야에서 했겠습니까? 지난 20년 전에, 지난 30년 전에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단다. 우리가 홍해 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자 홍해물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 마른 홍해를 건너왔다. 거기까지만 하면 똑같을 텐데 그 뒤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모두 다 홍해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밤이면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놀라운 신앙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자신들이 건너왔던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 물이 언제 쏟아져 내릴까? 그의 뇌리 가운데 물에 모두 다 죽음을 당했던 애굽 군대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뽑힌 12명의 지파 대표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허락해 주시자 여호수아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 변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제사장들도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담대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요단강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제사장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고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쉼과 용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2명의 대표들은 담대히 요단강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추가하여서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의 돌을 더 들고 그들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길을 여행을 더 떠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 새롭게 기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던 제사장들에게 무트로 올라오라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 멀리 멈춰 있었던 그 물이 흘러내려서 전과 같이 언덕을 넘쳐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진을 쳤고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언제처럼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을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치 3장의 2장의 라합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떻게 강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와서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요단강 가운데에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나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계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마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6주라는 훈련 기간이 있는데요, 그 6주 훈련 기간 가운데 한 주는 지옥주 훈련이라고 해서 밥도 안 줍니다. 제가 하사관 훈련을 진해로 받으러 갔을 때, 하사관 제가 145기인데요 제 동기가 885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885명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단 5분이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편하죠, 5분. 그런데 조건은 밥과 반찬을 다 배식을 받고 짬통에 다 버리고 다시 정렬하는 데까지 5분입니다. 885명이 밥을 다 받아야 되고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짬통에 버리고 다 씻어서 반납하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다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룻밤에 3번이나 잠을 깨웠습니다. 9시 반에 점검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11시에 깨웁니다.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빗속을 뒹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와서 씻고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3시가 돼서 또 깨웁니다. 5시가 돼서 또 깨웠어요.
잠을 안 재우더군요. 그 훈련이 다 지난 후에 나중에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주간을 훈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적군에 의해 고립되게 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먹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훈련만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들,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에게 맡겨준 이 하루라는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뒤돌아 보았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 뒤돌아 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먼 훗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길갈에 세워 있는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자녀를 앞에 놓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서 어디를 보아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다. 내가 경험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면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어머님의 무릎, 아니 침상에 누워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식탁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부모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난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노력하라고, 너희들 각자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무엇인가 기념할 것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마다 어머님의 무릎에서 침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되어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도 누시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